예루살렘에서의 둘째 날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은 시장하였는데 마침 무화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은 의아하였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였던 그 긍휼에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좀 특별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먼저 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리고 잎이 그 다음에 무성하게 됨으로써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열매가 이제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따 먹으면서 그렇게 배고픔을 채우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정작 그곳에 있어야 할, 그곳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비유한다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이스라엘이 번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러나 정작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건축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 대지만, 그 넓이만 약 4만 2천 평에 달하는 그런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그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매상과 환정상들이 성전 안에 진을 치고 있었으며 온갖 짐승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할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매매상과 환정상들이 성전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전의 권력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의 용인 하에 이루어졌던 것이, 즉 그 성전이
돈을 받고 돈을 파는 매매상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을 성전에 드리는 바로 그 성전 권력자들과 또 그 매매상들의 그 삶의 자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그 짐승을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누구나 항상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성전의 유효 기간이 이제는 만료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은 곧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 곧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요 그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여기시고 또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말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 인정받은 그런 성전일까요? 오늘날 마치 성전에 오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곳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갔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들 역시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교회를 웅장하게 하는 것 또는 목회자를 위한 또는 다른 인간적인 욕망을 위한 곳이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저주하여 메말라 버린 그 무화과 나무와 또 깨끗게 하신 그 성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다른 것이 그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반복하지만 교회 사역하러 오지 말라, 일하러 오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섬김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예배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와야 돼요. 또한 성도들 역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에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에서 일하다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다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교회됨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보다 그 무엇도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성전도 이 건물 자체도 목회자도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헛된 세상적인 욕심도 그 중심에 서는 순간 교회는 그 정체성을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자 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언제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놀라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와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리 일컫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의 말씀과 삶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제 성전도 산도 무너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즉 바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대신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이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관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1 없음 밑에 보시면 1 어떤 사본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기억하는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용서에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하지만 이것은 봐줄 수 없어, 이것은 없어요. 용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내가 이것은 봐주지,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서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번 용서하면 그러면 용서의 계명을 이룬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용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왜 교회됨을 잃어버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용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공의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순간 교회는 또한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또 우리 가운데 아무리 협박과 위협의 소리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동요되어지거나 또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질서가 서지 않는다고요? 네, 질서 서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 질서를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이러고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것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 마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의와 질서를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 끊임없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용서의 공동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